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이제 다시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와 또 셀가족 모임, 금요 폭풍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예배의 자리들 잘 복귀하셨는 줄 믿습니다. 저는 셀가족 모임을 준비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시작된 셀가족 모임이 너무 설레고 또 기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시금 예배가 시작되면서 오늘 저는 조금 특별하게 파워주니어 설교를 처음으로 들어갔다 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파워주니어 아이들을 처음으로 예배당에서 만났는데, 사실 제가 이전까지는 슈퍼주니어 예배는 자주 이렇게 올라가 봤어도 파워주니어 아이들은 처음으로 예배당에서 만나는 거여가지고 사실 되게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마치 셀가족 모임에 다시 복귀하는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제 저를 잘 아는, 분명히 저를 잘 아는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누구야, 전사님 알지? 전사님 누군지 알지? 이렇게 물었는데 이 친구가 눈을 지그시 감고 자기는 저를 모른다고 자꾸 저를 그래서 노아야, 전사님 알잖아. 전사님 노아 집에도 가고 그랬는데 전사님 알잖아. 그러는데도 계속 저는 자기는 알지 못한다고 계속 고개를 계속 가로젓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아를 포기하고 이제 옆에 있는 선우한테, 선우야 전도사님 알지? 이랬더니 선우가 정말 조그맣게 경실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얘기를 안 한 줄 알고 다시 선우 뭐라고 전사님 누구라고 했더니 경실 전도사님, 그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들었을 테니까 다시 노아한테 도전을 해서, 노아야 전사님 이름 들었지? 전사님 누구라고? 그랬는데도 다시 자기는 그래도 알지 못한다. 계속 이렇게 선물로 꼬드겨도 절대로 제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굉장히 노아가 뚝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제 진짜 선우한테 선물 줄 테니까 노아한테 다시 이름 알려줄래? 해서 겨우겨우 노아가 경실 전도사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딱 고백을 받고 또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워주니어 예배도 참 되게 기분 좋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또 한 가지 또 예배를 드리면서 되게 기분이 좋고 또 신기하고 또 너무 재밌었던 게,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아이들 찬양할 때나 박수 칠 때 보시면은 공통된 포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여기서 자주 찬양을 하니까 뒤에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끔 보통 저쪽 통로 입구에 서가지고 엄마나 할머니나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약간 묘하게 손이 뭔가 보통 사람들 박수 치는 거랑 약간 다르다 하는 느낌을 받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박수를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안 들고 있는데 앞에 보이는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박수를 치니까 자기들도 마이크 안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파워주니어 설교 다 마치고 이제 축복해준다고 이렇게 수고했지 뭐 전사님한테 박수 했는데 다른 애들 다 이렇게 치는데 주원이가 저를 딱 돌아보면서 박수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원이 역시 큰수 퀴즈가 맞구나 하는 그런 감사? 그런 또 즐거움을 얻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주일 아침도 되게 행복하게 예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시금 시작되는 양육과 훈련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성장을 부어주실 것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또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실습 기간에 들어왔던 2달간 저희는 셀라이프를 통해 요한복음 말씀들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들고선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금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20장 말미에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책의 목적이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실질적으로 마감되는 느낌을 주는 20장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끝이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표적인 가나 혼인 잔치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나왔던 많은 표적들, 그리고 따르는 그 표적 속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봤을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제자들을 위한 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저자는 요약하여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다 끝이 났지만 항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실패를 반복하는 제자들의 예수 부활 이후의 역할에 대해서는 뭔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듯한 석연치 않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특히 그 중에서도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인 베드로는 그 당시 누구보다도 큰 이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년 반이나 동거동락하며 스승으로 따랐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이슈는 제자들 사이에서 또한 그 밖에서도 또 굉장한 이슈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 예수님과 제자들 또 특별히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가 지도자로서의 베드로의 권위 회복에 대한 단서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 반면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역사적 궁금함을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장의 전반적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6명은 디베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어보셨듯이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숫가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었지만 제자들은 바로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했더니 잡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제자들이 그물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포획이 거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호숫가에 나갔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했더니 잡힌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심을 알려주니 베드로는 곧바로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즉각 행동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21장에 나타났던 물고기를 대량으로 포획한 이 사건은 방금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베드로의 첫 부르심 장면의 감동을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에 신성한 경외를 느꼈고 또 이내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은 죄인이니 자신을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사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상상해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신성한 분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인데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에게 이때의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첫 순간이 이 순간만큼은 더 감격스럽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또 많은 복잡한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부인한 상처가 가슴 깊이 박힌 베드로, 그 애초에 죄인을 용납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셨던 그때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다시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차례에 걸쳐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마치 그저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자신이 주님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절대로 주님을 해하는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나 자신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고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갈 것이라고 항상 자신 있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3번 부인한 사건은 베드로 자신에게 엄청난 상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에 실망하고 또 주님 앞에서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한순간에 주님을 욕보이게 한 제자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또 죄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있음에도 주님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정반대로 부인이 아닌 이런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3번 하게 해주시며 그 맺힌 상처를 씻어주려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 하고 의심해서 3번에서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뵐 때 괴로움이 있던 베드로에게 그러지 않아도 됨을 똑같이 사랑 고백을 3번을 하게 하심으로써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버전으로 우리가 읽게 되었을 때는 똑같은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연속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쓰여졌던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총 3번의 질문 중에서 단 하나의 단어가 살짝씩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조건 없이 나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대답할 때 아가페 사랑이 아닌 필레오 사랑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필레오는 친구와의 우정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는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저는 하나님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만 친구를 사랑하듯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와 같은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께 이와 같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고, 네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고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두 번째 역시 베드로는 주님을 내가 필레오 합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만 필레오 사랑으로 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가페를 사용해서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다시금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필레오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진정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위로는 나를 나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양을 내게 맡길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도 위임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 다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회복의 과정을 가진 베드로는 이제 과거에 장담하던 것처럼 주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21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를 위해 로마에서 순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회복된 자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여기 아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모인 우리 모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직접적으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왜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또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으시냐는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들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것을 그리고 서로 섬겨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은 서로 섬기는 사람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또한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굳이 상대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 잡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은 바보 취급을 당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런 세상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사랑을 보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새벽 기도와 또 셀가족 모임,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셀가족 모임을 드리고 금요일 새벽 기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같은 본문의 23절 상반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순간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경실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내 말을 또 내 계명을 지키지 않니? 하고 주님께서 속상해하시는 그런 책망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심지어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도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을 시작하는 것, 내가 먼저 용납을 시작하는 것, 내가 먼저 용서를 시작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이 한 걸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상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교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용납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의 교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팔려갔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아시고도 그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을 때, 특히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어 내게 주셨던 말씀들과 이전에 이미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들을 기억나게 하시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제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실습 주간에 실습 기간을 거치면서 매번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하고 그 질문을 받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계명을 세운 대로 네가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는데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그 사랑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을 그냥 말로써 남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용납되지 않고 또 넘어가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또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히 더 많은 마음의 힘듦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나 또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인 오늘의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그 마음의 힘듦이 차이가 있었겠지만
베드로가 사랑을 몸소 다시 보여주시는 그 첫 순간을 다시금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필레오적 사랑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음을 나 혼자 힘으로가 아닌 주님께서 성령의 힘을 더해 주심으로써 내가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내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약간의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나의 중심이 진실하고 또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확고하다면 용서와 회복의 전문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금 나를 회복시키시어 다시 비전의 사람으로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먼저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앞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부족함을 가지고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사랑하려고 애쓰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누리고 또 사랑을 시작하는, 용납을 시작하고 용서를 시작하고 섬김을 시작하는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